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뒤에 백악관에 가가지고 백악관의 모든 직원들에게 오늘부터 우리 백악관에서는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인사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이 백악관 모든 직원들에게 만날 때마다 인사하게 했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따라서 인사하겠습니다. 전호적으로 인사할 때 잘 따라서 하세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풍성하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형통하세요. 오늘도 응답 받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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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오늘도 형통하세요. 오늘 응답 받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게 사시기를 원해요. 이런 메아리의 법칙 아시지요? 스위스 그 알프스 산 기슭기에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둘이 살았는데, 할아버지에게 이제 손자가 잘못 다녔으면 꾸중을 듣잖아요. 꾸중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이 손자가 집에서 나가가지고 앞산을 향해서 주먹질을 해요. 나도 미워해. 그러면 앞산에서 메아리가 와요. 나도 미워해, 미워해, 미워해. 그게 메아리예요. 근데 잘한 일이 있어서 칭찬을 받으면 손자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앞에 산을 향해서 미소 지으면서 얘기해요. 나 너 사랑해. 그러면 메아리가 와요. 나 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걸 메아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면 이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메아리는 간대로 와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죠. 이웃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메아리의 법칙을 기억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면 이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이웃이 주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믿으시면 아멘. 어제 저녁에는 부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뒤를 보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설계도 주셨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이 설계도에 따라서 다윗이 아버지가 이 건축원에 필요한 모든 건축 자료를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유언했습니다. 그 유언을 따라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끝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이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축복을 해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축복하시라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성전을 낙성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전을 드리는 거죠. 봉헌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14절 말씀 속에 부흥의 원리, 하늘이 주시는 부흥의 원리가 14절 한 절 말씀 속에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바친 다음에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부흥의 원리, 부흥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부흥의 비결이 14절 말씀 속에 숨어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중심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부흥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흥의 기초, 이런 부흥의 기초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믿으시나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의 왕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냥 하나님 왕은 어떤 왕이신가요? 세상의 왕들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핍박해요. 억울하게 해요. 불의로 통치해요. 피눈물 나요. 편안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왕은 자비하세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크신 왕이세요. 마음도 크시고 생각도 크시고 그리고 사랑도 크시고 긍휼도 크시고 은혜도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왕이세요.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영혼까지 책임지십니다. 확실한 왕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면 절대 억울한 일 없어요. 손해볼 일 없어요. 믿으시면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초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은 부흥을 주신다는 거지.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시작해요. 다시 한번 화면 띄워보세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 분이세요. 이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우리의 속에 하늘에서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늘의 부흥이 임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부흥을 위해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만 하면 관계만 맺으면 자동적으로 부흥이 오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부흥을 경험하려고 할 것이면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 그 짊어져야 할 짐이 뭐예요? 저기 써 있네요. 짊어져야 할 짐이 뭐예요? 크게 좀 하세요. 짊어져야 할 짐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부흥이 온다는 거죠. 이런 부흥이 어디서 와요? 땅에서 와요?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부흥을 어저께 설명드렸지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들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시며 그들에게 약속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그게 부흥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솟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늘에서 와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부흥이에요. 이 부흥을 정말 여러분이 원하신다고 하면 오늘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 하늘에서 부흥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눈치가 굉장히 빠르시네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게 회개지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믿으시나요? 그러기에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가 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 그러게 먼저 악한 일에서 떠난다는 말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거룩한 심령으로 기도를 해야 하늘의 부흥이 내 심령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불신자가 회개하면 구원받고 신자가 회개하면 부흥이 임한다. 믿으시면 아멘. 불신자가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는 회개해서 구원받았어요. 신자예요. 그럼 신자도 죄가 있어요. 신자의 죄가 무엇일까요? 게으름과 나태예요. 신자의 죄가 뭐예요? 게으름과 나태.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칭찬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근데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책망받았어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악한 게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뭐가 악한 거냐?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나태한 게 악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 없다 기도 안 해요. 전도해야 되는데 말주변 없다고 전도 안 해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놀러 간다고 주일 성수 안 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많든 적든 간에 달란트가 있다고. 한 달란트도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면서 맡겨진 사명, 맡겨진 일, 맡겨진 사역,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아. 헌신하지 않아. 왜요?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그게 악한 길이에요. 우리 그게 악한 거라고. 이러면 신자가 아닌 불신자들은 강도가 악하고 간음이 악하고 도둑질이 악한 거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죄 없어요. 우리의 악함은 게으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게으름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게으르고 나태함을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바빠서 기도 못한 거 그게 죄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악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다고 헌신하지 않아요. 그게 악한 거예요. 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로부터 부흥이 임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평상시에 기도하던 분들은 안 조시는데요. 부흥이 때 갑자기 기도 나오고 새벽에 나오면 졸리지요. 졸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네. 너무 훌륭해요. 기도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부흥을 위해 짊어져야 할 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두 번째는 미리 눌렀네.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하시지요. 계란, 에그하고 자아, 에고. 에그와 에고는 깨어져야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 좀 해. 이런 때는요. 에그와 에고는 깨어져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런 계란이 아무리 단백질이 많은 거 저도 하루에 하나씩 꼭 먹어요, 계란을. 그런데 그것도 프라이를 하든 찌든 어떻게 먹든다 할지라도 그 단단한 껍질을 깨뜨려야만 먹을 수가 있어요. 깨지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에고, 자아. 이 자아도 깨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나를 깨뜨려야 돼요. 내 고집, 내 사상, 내 생각, 내 주의, 내 주장, 내 고집, 내 경험 이걸 다 깨뜨려야만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날 뿐 아니라 스스로 낮춰야 돼요. 스스로 낮춰야 돼요. 우리의 무능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 무능해요. 우리 무지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 무지해요. 이걸 알지 못하고 나는 다 아는 것처럼, 나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깨어져야, 철저하게 깨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하루는 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이웃집에 노인이 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할 것이면 지름길이 있어요. 그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있다고. 그래서 그 지름길에 보면 가운데에 들보가 아래로 쳐져 있어요. 들보가 아래로 있다. 거기는 뻣뻣이 쓰면 못 지나가. 들보에 부딪혀. 그러니까 이 지름길로 바깥을 나가려고 하면 허리를 굽혀야 돼. 허리를 굽혀야 돼.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래야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이웃집의 노인이 설명을 하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니 왜 들보는 낮게 해가지고 고개를 숙여야 허리를 숙여야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 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탁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그 노인이 교훈합니다. 젊은이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때 머리를 숙이세요. 허리를 숙이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계속 부딪히던가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계속 사람과 부딪혀요.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아, 내가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아, 내 생각이 맞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계속 부딪혀요. 부부도 부딪혀, 성도들도 부딪혀, 친구하고 부딪혀, 사업상 만난 사람도 부딪혀. 계속 부딪혀. 내 생각이 맞으니까요. 내 판단이 옳으니까요. 계속 부딪혀. 그래서 거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고개를 숙이세요. 아멘. 고개를 숙이세요. 허리를 굽히세요. 자기가 스스로를 낮추면 부딪힐 게 없어요. 부딪힐 사람이 없어요. 싸울 사람이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내가 안 싸우겠다는데, 내가 숙이는데, 내가 내 한계를 인정하는데 들보에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부흥이 임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겸손히 지름길이다. 겸손히 지름길이다. 겸손히 응답받는 지름길, 은혜 받는 지름길,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지름길,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름길, 인간관계의 지름길, 모든 길은 다 겸손으로 통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하늘의 부흥을 원하신다고 하면 짊어져야 할 짐, 기도를 짊어지시되, 먼저는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겸손하게 나 자신을 깨뜨리고 겸허히 엎드려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막 굉장히 막 쏟아졌어.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요. 제일 먼저 그 비가 어디에 닿나요?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럼 제일 높은 곳에 비가 먼저 떨어져요. 그러면 제일 높은 곳에 한번 떨어졌던 비가 내려와서 어디에 빗물이 가장 많이 고이나요? 땅에서 제일 낮은 곳. 여러분, 비는 가장 낮은 곳을 찾아서 모여요. 하늘에서 오는 부흥과 하늘에서 오는 은혜도 가장 낮은 심령, 가장 가난한 심령, 가장 겸손한 심령에 먼저 임하고 거기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해요. 겸손한 사람은 은혜가 풍성해요. 겸손한 사람 기도를 하면 들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세요. 기도 응답도 겸손한 사람이 먼저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 풍성한 은혜는 겸손한 심령에 임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간절함이라고 해요. 진지함이. 우리가 하늘의 부흥을 원한다고 하면 기도할 때 진지하게, 간절하게, 목마른 사슴이가 신임을 찾을 때 어떻게 찾나요? 물을 찾으면 오늘 재수 좋은 날이고, 물을 못 찾으면 할 수 없지 뭐, 내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사막길을 가는 사슴이가 그렇게 느릿느릿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물 찾으면 오늘 좋은 날이야,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어, 굶어야지, 이러고 찾지 않아요. 목마른 사슴이 사막을 지나갈 때 오아시스, 물을 죽기 살기로 찾아요. 오늘 내가 이 사막길에서 물을 못 찾으면 나는 목말라 죽는다. 물을 찾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죽기 살기로 찾아요. 여기 진지함, 간절함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부흥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응답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오늘 하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진절하게, 진지하게, 간절하게 간구할 때 하늘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무능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무지한 내가 전지하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Help me, please help me.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기도할 때 이 첫 번째 기도의 자세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게 진지함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이 보헤세오라는 말인데, 헬라어 보헤세오라는 말은 두 마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운다, 달린다. 무능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무지한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게 기도의 첫 번째 자세고, 우리가 이 자세는 끝까지 유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나온 갓난아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내일 일을 할 수 있나요? 엄마 뱃속에 나온 갓난아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엄마가 도와줘야 돼. 아빠가 도와줘야 돼. 내일 일을 할 수 있나요, 아이가요? 갓난아기는 내일 일 몰라요. 내일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추울지 몰라. 준비를 못해. 아무것도 못해. 미리 알아. 내일을 미리 아는 아빠 엄마가 도와줘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갓난아기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웃으며 살아. 걱정도 없어. 염려도 없어.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갓난아기가 사는 비결 딱 하나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른 돼서 뚝 떨어지셨나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 무능하고 무지한 갓난아기, 내일의 걱정도 없어, 염려도 없어. 얼굴 보세요. 갓난아들 얼마나 맑아요, 얼마나 밝아요, 얼마나 웃음을 자주 웃어요, 얼마나 평안해요. 그러면 살 능력도 지혜도 없는 갓난아기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비결은 딱 하나. 뭐예요? 답변 좀 해보세요. 뭐예요? 우는 거, 우는 거.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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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제복 터지겠네. 응애, 응애, 응애. 애들 사는 비결은 그거 하나뿐이야. 울어, 울어, 울어. 울면 엄마는 애가 말을 안 해도 알아. 아, 지금 얘가 져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바깥에서 다른 일을 하가도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는 엄마는 금방 알아. 남은 모르는데 엄마는 알아요. 신기하지요? 엄마는 알아. 그럼 엄마가 하던 일 제껴놓고 달려가서 우는 아기에게 젖을 줘요. 젖을 줘. 그러면 아이가 새근새근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그럼 눕혀놓고 다시 가서 설거지를 해. 설거지를 해. 한참 서기다 보니까 애가 또 울어. 응애, 응애 또 울어. 엄마는 금방 알아. 그러면 엄마가 뭐해요? 너 울라면 울어라. 나 바빠 나도. 그런 엄마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애가 울면 엄마는 열일 제껴놓고 또 달려가. 너 금방 젖 먹었는데 왜 울지? 엄마는 알아. 아이가 말 안 해도 엄마는 알아. 왜 울겠어요? 젖 먹고 자는 아이가. 오줌 쌌어. 말을 안 해요. 애들은 못해. 아직은 말도 못해. 그 엄마는 알아. 그러면 그 아이 기저귀 가르쳐오죠. 그럼 보송보송한 기저귀 가르쳐하고 아이가 또 행복하게 자요. 행복하게 자요. 한참 지난 뒤에 애가 또 울어. 그럼 엄마는 열일 지켜놓고 또 달려가. 금방 젖도 먹었지? 기저귀도 갈아채웠는데 왜 울지? 아, 어디 아프구나. 아이는 아직 아프다는 말도 못하지만 엄마는 알아. 아프구나. 그리고 병원을 데리고 가서 주사 맞히고 약 먹여서 낫게 해줘요.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울 때 달려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을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 밤사이에. 절 따라서 하나님, 내가 울 때 달려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울지요. 자기의 필요가 채울 때까지 울지요. 진지하지요. 간절하지요. 아기가 점점 들어갖고는 이런 아기가 있나요? 이런 아기 있어요. 배고플 때 이런 아기가 있나요? 힘을 다해서 울어요. 힘껏 울어요. 그게 생존의 비결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생존의 비결이에요.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부흥을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필요 채워지는 비결이에요. 그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울며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어요.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하루도 못 살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한시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진지하게 간절하게 울며 부르짖어 cry out, 부르짖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빨리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옛날에 진주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는데 6.25 후에 고아원이. 근데 고아원에서는 이런 원칙이 있어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데려다 키워요. 믿음으로 키워, 말씀으로 키워, 기도로 키워.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 독립을 시켜서 내보내요. 고아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최소한 스스로 힘을 살아갈 수 있으면 내보내요. 그래서 한 아이가 고아원에 자라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구두 닦기를 해서 구두 닦기 옛날에. 근데 그 후에 고아원 후배 몇 년 지난 뒤에 그 아이도 성장해가지고 청소년 되었을 때 나와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진주에 여기에 찾아가가지고 고아원 선배 형을 찾아갔어요. 오늘 내가 나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먼저 고아원에 출신이었던 그 형이 여기는 바닥이 좁아가지고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는 나하고 함께 구두 닦기 하면 둘 다 못 사니까 너는 넓은 데로 가라. 그래서 진주역에서 기차표 하나 끊어가지고 그 고아원 후배를 서울역으로 보냈어요. 너 서울역으로 가라. 서울로 가서 살아라. 그럼 기차표 딱 하나 끊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기차표 끊어가지고 기차 타고 서울역 오는 거예요. 오는데 조금 지나니까 오징어 땅콩이요. 오징어나 땅콩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직도 어리니까 먹고 싶은데 돈 있어요 없어요? 돈 있어요 없어요? 기차표 달랑 하나 갖고 지금 서울 가는데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해요. 주님, 제겐 주님밖에 없어요. 속으로. 그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신사분이 금방 얘기를 해요. 너 저거 먹고 싶니?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오징어 땅콩 사서 주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또 한참 기차가 막 달려서 서울 향해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김밥이요. 그리고 김밥 장사 지나가는 거예요. 배고픈데 먹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속으로?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 제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너무 신비하죠? 기도를 속으로 했는데 끝나자마자 옆에 신사가 물어봐요. 너 배고프니? 내가 김밥 사줄까? 그러니까 염치불고 하고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사가 김밥 2개 사가지고 자기 하나 먹고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 주었어요. 이렇게 계속 달려서 서울역 가까이 왔는데 이제는 걱정이 생긴 거지요. 고하니까 서울역에 친척이 있나 일가가 있나 맞이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환영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서울역 내리면 내가 뭘 하지? 오늘 밤 어디에 잠을 자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 걱정 가운데 그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한마디니까 딱 알지 여러분. 기도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제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또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사분이 서울역 다가오니까 이 소년이 물어봐요. 너 어디 가는 길이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 소년이 얘기를 쭉 해요. 지금까지 얘기를. 그러니까 이 신사분이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가서 잘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서울역 내려가지고 그 신사 집에 잤어요. 그럼 그 다음날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소년이 또 속으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제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했어. 그러니 신사분이 출근하면서 물어봐요. 너 혹시나 내 친구가 공장을 경영하는데 너 거기 가서 심부름 할래?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요. 할렐루야! 직장 생겼어요. 지금 직장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신사분이 그를 데리고 출근하면서 자기 친구 공장에다가 아이를 떨어뜨리면서 아직 어리니까 심부름 시키라고 친구한테. 그리고 맡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신사분의 친구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청소를 해요. 아직 어리니까 청소. 그런데 하나를 시키면 2개를 해요.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 공장 주인이 청소시켰는데 이 아이는 청소 깨끗이 하고 남는 시간에 서장님의 구두를 닦아.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보니까 얘가 싹수가 있어요.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해요. 하나 시키면 2를 해요.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마음에 들었지요. 그래서 공장하는 그 신사분이 그를 공부시킵니다. 야간 중고등학교를 공부시켜요. 그리고 대학을 보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S대학에 들어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를 잘했어요.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공장장에게 딸이 있었어요. 딸을 주어 사위 삼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공장을 물려주었어요.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김신이라는 분이에요. 실제 얘기예요. 여러분, 이 김신이라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 의지했어요? 의지할 아버지가 없으니까, 의지할 어머니가 없으니까, 의지할 형제가 없으니까 오직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주님, 제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한마디의 기도가 그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갔던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의 주님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래서 고아였지만 공부할 거 다 하고, 결혼도 잘하고, 행복하고, 공장도 물려받아서 물질의 복도 받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나요? 주님이요.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세요. 이렇게 100%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간순간 사사건건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며 우리의 사업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교회를 책임지시며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책임지시며 하늘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귀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어요. 세 가지 축복인데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늘에서 부흥이 임하면 기도마다 응답받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 사주의 은총을 입어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세요. 부흥이 임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열매가 맺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14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요. 기도의 응답, 사주의 은총, 치유와 회복.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칠지라. 여기 그들의 땅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땅. 기근, 흉년, 비가 오지 않아요. 곡식을 심었는데 열매가 부실해요. 깐부기, 메뚜기, 황축이 먹어버려요. 추수할 게 없어. 거기다가 전염병이 돌아요. 이런 병든 땅, 병든 나라, 하나님 앞에 하늘의 부흥을 구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진지하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땅을 고치세요.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주신다 그 말이죠. 가물어서 농사짓지 못하는 게 없어요. 농사를 지으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깐부기나 황충이가 먹지 않아요. 메뚜기가 먹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둔 대로 땀 흘린 대로 풍성한 수확을 해요. 물질의 복을 받아요. 전염병이 돌지 않아요. 이게 땅을 고치시는 역사예요. 민족의 부흥이 있다 그 말이죠. 하늘의 부흥이 임하면 땅을 고치시고 민족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땅만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물도 고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해가지고 며칠 지났는데 사흘길 걸었는데 광야길 물이 없어. 사흘길 지난 뒤에 물을 발견했어. 너무 반가워서 마시려고 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어.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지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던져라. 이 한 나무는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나무를 던졌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에다가. 그랬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치료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물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세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겸손히 기도하면 하늘의 부흥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은 치유하세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세요. 불완전한 세상,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이 아파. 남편에게 상처받아, 아내에게 상처받아, 부모에게 상처받아, 평생가 자녀에게 상처받은 부모님들. 교회에 오면 상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게 상처가 더 많아. 이게 이 사람이 찔러 저 사람이 찔러 피투성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은 병원서 못 고쳐요. 약으로 못 고쳐요. 어느 병원에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나요? 무슨 약 먹어야 내 마음의 상처를 고침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마음의 상처 하나님만 치유하실 수가 있어요. 상한 마음도 하나님은 치유하세요.
상한 마음 치유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부흥이 임하면 마음의 상함도 치유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내일 새벽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병든 인생도 고치세요. 인생 보면 병든 인생이 있어요. 꼭 생각도 부정적으로 하고 말도 부정적으로 하고 병든 인생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게 나오미예요. 기근 피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가족이 이사를 가잖아요. 모압 땅으로. 모압 땅 가서 남편 죽었어. 큰아들 죽었어. 장아들 죽었어. 여자만 셋 남았어.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베들레헴에 돌아가려고 하면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언제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아들이 큰 다음에 너희가 결혼하겠냐. 불가능하지 않냐. 여기 있어라. 큰 며느리는 집으로 갔어요. 작은 며느리 우선 따라왔어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님 가시는 건 내가 가겠습니다. 결단을 쫓아왔어요. 이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맞이해가지고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가 오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라는 말은 고통이란 뜻이에요. 나는 원래 나오미였었어. 그런데 기근 피해가지고 흉년 피해가지고 모압 땅에 갔다가 상처만 받고 고통만 당하고 돌아왔어. 내가 떠날 때는 풍족했었는데 빈손 들고 돌아왔어. 나를 기쁨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어. 내 인생 병들었어. 나를 마라라고 불러. 나의 고통과 아픔은 날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후에 나오미 그의 며느리 룻 보아스를 만나 행복한 가정 이루어 그리고 좋은 시어머니 돼 해가지고 병든 나오미의 인생이 바뀌어요. 병든 나오미의 인생이 치유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되는 거지요. 고통이라고 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다시 원래 이름으로 회복돼요. 나오미, 기쁨, 그리고 빈손이었던 그가 풍족함 얻게 되지요. 이게 병든 인생이 치유받는 과정이에요. 이런 병든 인생도 하나님은 치유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어떨 때 이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늘의 부흥이 임하면, 하늘의 부흥이 임하면 이런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도 치료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비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부흥의 기초 관계, 하나님을 왕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 왕이신 함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흥을 하려고 할 것이면 하늘의 부흥을 경험하려고 할 것이면 짐을 짊어지는데 기도의 짐을 짊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부흥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흥이 임하면 그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부흥의 열매 축복 뭐예요? 기도응답 받아요. 죄사함 받아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병든 몸, 병든 마음, 병든 영혼, 병든 인생이 고침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부흥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이번 성일을 통해서 한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섬기는 구역과 여러분이 교사로 수고하는 교회 학교 부서마다와 권사회 남전도 여전도의 기관마다 이 하늘의 부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부흥을 사모하시면 조손 들고 아멘. 조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